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말씀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할 최하임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깝게 그리고 또 자주 만나는 말씀이 요한복음일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는 2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다가가면 좋을지 함께 탐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늘 그렇듯이 앞에서 바울처럼 내가 썼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제 그것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저자가 누구인지 늘 그 논란에 휩싸이기가 참 쉽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정통적인 견해로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다라는 것 정도로 이제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성서학의 흐름에선 요한 공동체, 즉 사도 요한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편집 과정이나 조금씩 써서 완성시켰다라는 것들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또 이제 일관된 주장은 사도 요한이 썼거나 혹은 사도 요한의 의견이 바탕으로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일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꽤 분명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잘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많은 죄인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면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이루게 하는 아주 거룩한 존재로 비춰지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게 할 존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누구라고 일컬어졌었나요? 바로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는데요. 신학적 용어로 이제 한다면 기독론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보통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냐를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보통 복음서 안에서는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보통 마가복음이라고 제 생각이 되거든요. 기록 시기,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략 1세기 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예수님과 사역하던 시기와 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배타성과 종교적 긴장이 굉장히 극에 시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탄압했던 것처럼 이때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을 회당에서 축출하고 이제 저주까지 하는데요. 당시는 어떤 사회죠? 이 유대교는 회당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먼저 쓰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복음으로 알고 계셨던 거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왜 메시아인지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제 보통 말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을 때는요, 이 쓴 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서술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인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조금 나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랑은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랑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하고요. 이 공관복음서의 특징은 같은 사건, 비슷한 순서, 유사한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나란히 이제 나열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관이라는 것은 한자 같을 공, 볼 관을 써서 같은 관점에서 사건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어떤가요? 공관복음서가 일어난 일, 사건, 행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같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증명해 내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사건 집중보다는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전개하는 사건과 방식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 문체 차이도 있죠. 먼저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뻗어나가시고 전개를 하시고 말기에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시는 게 아니라 최소 3번 가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묘사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어떻게 보면 로고스를 강조하며 아예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타겟이 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요, 신학적 경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신학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 기독론은 한마디로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려는, 대답하려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문체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요,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이제 좀 유사하죠. 그 모습에 나타나신,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계시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싶으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으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요,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 사상은요, 얼핏 보면 기독교 사상이랑도 되게 유사해요.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자체를 좀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인데 잘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유사한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좀 더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자체가 너무 더럽고 타락했다고 믿고 그 구원을 받으려면 그노시스라고 해서 즉 이 세상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를 믿고 내가 깨달으면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어떤 종교 종파입니다. 당시요, 지금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교회들이 잘 되어 있지만 당시 혼란스러웠던 초기 기독교와 교회들은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더러운 육체에 어떻게 신이 깃들어? 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너희들이 환영을 본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초기 신자들은 그런가? 라고 하기도 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초창기 때는 요한복음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문체가 좀 다르고 영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조금 영지주의적인 색깔이 있다라는 논란이 아주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영이라는 말도 쓰고 문체도 조금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에 정면 반박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문장을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노시스인 거죠. 그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너희들은 그게 더럽다고 할지는 모르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말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요한복음이 사실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실제 제가 신학교 다녔던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하며 수업 받을 때도 가장 힘든 수업 중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강의까지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는 만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배운 강의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주는 은혜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는지 그 열망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숙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최하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